오늘 말씀의 요제는 낙심하지 말자. 나에게 낙심이 밀려올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남자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낙심한 채 그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는 벽에 흙을 파서 아래로 끌어내려서 바닥을 점점 높여가지고 결국은 탈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그 어떤 환난, 역경, 근심, 걱정에 밀려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마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사스. 그런데 그 뜻은 해체시키다, 황폐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낙심이 밀려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카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도 가치가 없는 해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낙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낙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낙심은 원어 그대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해체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 낙심이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이나 절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지금 그 낙심이나 절망을 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사랑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힘들고 고달파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 아무리 거센 풍파가 나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의 모든 은혜의 영역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대는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에게만 삶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있다고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돌파구가 있고요, 헤어날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좀 내 신앙생활과 한번 이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해로울 것이 없으니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잘못된 거 없어.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상식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문화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기독교에 가면은 열린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교제를 나누고 좀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혜택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액세서리 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시간에 맞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다렸다가 주님의 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오는 그런 습관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데는 좀 어떤 큰 관심이 없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상당히 유익된 말을 많이 해. 그러면서 자기 지식으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인, 이런 교인을 가리켜서 교양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은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되 어떤 영적인 책임이나 재정적 책임이나 교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신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생명 소유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신자,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낙심의 연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 모든 재앙이 물러가 버린다. 사탄 마귀가 옆으로 다른 길쳐 물러가 버린다. 온갖 걱정거리는 없을 것이다. 모조리 다 성공하고 축복받으리라. 이런, 물론 구약시대의 그 모든 말씀이라도 다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모든 매사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에게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가 막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는 언제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고통과 어려움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좀 우리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염려, 걱정, 근심, 낙심들 일들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여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 겉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육체가 살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다 그 사람을 떠나는 것들이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그것들이 시들고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속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짐승과는 다르게 속사람을 주셨어요. 이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영혼이 잘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게 살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훨훨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의지하고 거기 매달려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육체가 쇠잔하여지고 없어지게 될 때에 그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10대에는 학업의 긴장 속에 살다가 20대에는 청춘의 고민 속에서 지내게 되고 30대에는 결혼으로 인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40대에는 자식 기른다고 건강 긴장하고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합니다. 50대에는 이제 서서히 사회에서 도태되는 분위기 속에 고민하다가 60대 이후에는 아예 뒷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추세다,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목조목 따져보아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요, 항상 구비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또한 미래 불확실한 그런 암흑한 생활, 그런 앞날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내 마음은 육체와는 다르게 항상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의 봄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청춘 남녀였었는데 돌아보니 오늘 내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기억력이 상실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들고 썩어질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속사람 곧 영혼의 문제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봄이 되면은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겉사람이 좀 늙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받는 그 아픔은 세월 따라 환경에 따라 클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강건해지고요, 힘이 넘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겉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영적 기운이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더욱더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강건하게 해줄 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 가족들은 모두가 다 겉사람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늘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잠시 받는 환난은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공동 번역에는요, 우리가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환난의 경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을 대조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 현재 환난, 현재 어려움,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따라서 해보세요.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잠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영광, 이것은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말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버년은 영국의 bed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날마다 추록을 고대하면서 12년 동안의 감옥살이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이라는 이 엄청난 대작을 거기에서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12년 감옥살이는 긴 세월이었지만은 그의 작품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에 그 12년의 세월은 너무나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이 지겹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한숨과 탄식과 불만과 원한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잠시 후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쳐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저항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접종하는 것도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힘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투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저항력, 내 믿음의 백신을 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해 줘. 여러분, 이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은요, 이 코로나19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코로나19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저항력을 가지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백신을 통해 가지고 저항력을 길러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조사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보니까요,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보다는 배합해하는 심성,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허무주의, 자기가 할 일도 남이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 속에 의식구조에 있다는 그런 발표라는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런 의식구조를 갖게 되면은요, 인내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고난도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염려하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건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은 바로 어떤 나의 육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힘과 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잠시 당하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결코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당하는 잠깐의 그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세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미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크고 귀한 것은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요, 그 수명이 짧습니다. 최첨단 유행일수록 그 유행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내 눈에 보입니다. 슬픔이 내 눈에 보입니다. 실패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슬픔, 실패, 아픔 같은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내가 빠져들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신자는 어떤 성도입니까? 회개할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할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낙심할 일들이 밀려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에게 낙심이 밀려올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종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동명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